집중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게 있더군요. 요한복음은 추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한복음이 해석하는 추수는 어떤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추수의 개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추수의 내용을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야 그 숨은 깊은 의미를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추수는 이 기다림과 서두름에 긴장이 머물러 있는 추수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첫 번째로 주목시키고 강조하는 바는요, 시기의 문제예요. 추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 추수의 때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추수의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넉 달이 더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문을 떼시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추수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 추수의 시기를 다르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추수의 시기를 그 시대에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시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시기는 농부들끼리 암묵적으로 이미 통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에도요,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죠. 음력의 어느 절기가 되면 파종을 하고요, 또 음력의 정한 절기가 되면 거둬들이기를 하는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추수의 시기는 사실 농부들 사이에서는 그냥 통념적으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조상 쪽부터 계속 지내오던 그 통념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고 있던 그 추수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추수의 시기를 4개월이나 앞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4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제가 자란 고향도 배추가 잘 자라는 고냉지 배추가 잘 자라는 곳인데요, 보통 배추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으면 4개월 만에 출하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기간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4달을 앞당겨서 추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이 추수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추수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생산 활동과도 또 비견할 수 없게 이 추수, 즉 농사는요,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 현대인들의 투자와 이 농사, 추수는 좀 다른 개념의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투자도 기다림이 중요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고 판단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농사의 추수처럼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투자자들의 개념은, 투자의 개념은요, 사람이 이 기다림을 통제하는 구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다림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기다림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나는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창출해서 그 수익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법에서 강제하는 어떤 기간이 아니면 그런 예외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사에서의 추수는 시간간이 다릅니다. 농경사에서의 추수는요, 농사꾼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야 어떤 결과물을, 수확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년을 들었건 아무리 흉년을 들었건 무조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모종을 잘 심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간에 김매기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다고 해서 중간에 갑자기 수확물을 우리가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건 잘못되건 간에요, 일정 기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이건 아니면 그 농사꾼에게 투자한 사람이건 자연이 제공해주는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농사가 잘 됐더라도요, 추수기 바로 앞서서 태풍이 몰아치면 그 농사는 다 헛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요, 중간에 너무 가물었다든지 또는 집중호우가 와서 큰 곤란을 겪었더라도 의외로 그것이 반전을 이루어서 추수기 때 굉장히 또 좋은 풍작을 거두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농경사회에서의 추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농사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당시에 통념적으로 갖고 있던 기다림이라는 그 가치를 중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농사의 낯설은 개념을 하나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뭐냐? 서두름이에요. 자연이 제공하는 어떤 때에 맞춰서 추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서두른다는 것은 농사에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낯선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추수의 시기를 앞당기고 서두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서두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실제 농사의 주기를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이 추수는요, 영적 추수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급하시는 이 추수의 시기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언급하고 싶은 시기의 문제는 영생과 관련된 추수의 시기라는 걸 주님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 농사 짓는 그 추수 시기에 달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는 서둘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농사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시간 개념은 기다림과 서두름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을 교차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서두르는 것과 제자들이 서두르는 것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과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도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빈번하게 오고 갔던 인식의 차이였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영적인 추수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도들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우리는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은 그냥 마냥 미뤄두고 지체합니다. 오히려 추수의 시기는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약간 타성에 젖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추수에 대해서 굉장히 서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생명 하나 구원하는 일에는 마냥 내일, 모레, 내년, 후년, 10년 뒤로 미뤄두고 있어도 아무런 서두를 기색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 일을 추진하려고 서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서두르고 싶어하는 일에는 오히려 지체하거나 기다리실 때가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 내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우 급해 보이는 일에 의외로 예수님께서는요, 더디게 반응하시거나 지체하시거나 또 머뭇거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어요. 근데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무려 이틀이나 지체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걸끄러운 사람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하지 않고요, 이틀이나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긴급한 병에, 심지어 죽을 위기에 빠진 질병에 빠졌는데 바로 응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신방을 연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작 매우 긴급하게 여기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체하거나 더디게 행동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또 정반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의외의 상황에서 굉장히 서두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는 서두르지 말고 지체하거나 조금 머물거나 더디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인데 외려 예수님은 서두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남자 수만 셌는데 5,000명이에요 남자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적은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줄이나 떡은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무리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예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예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이제 겨우 예수님의 정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그 예언이 맞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이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자리를 혼자 떠나가셨어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때는 머물러야 될 때예요. 이때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인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요 사람들의 지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행보를 연기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모든 일정들을 취소하고 지금 여기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이 분위기를 이끌어 올려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근데 의아스럽게도 예수님의 시간은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간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타이밍과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는 시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기다림과 사람들의 서두름의 타이밍이 아닌 예수님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서두름의 타이밍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서두름과 예수님의 기다림의 타이밍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숙제입니다.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추수는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추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이 성도들이 추수의 시기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시선 처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연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저는 시편 123편을 통해 눈을 들어야 된다라고 설교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친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었다라고 소개해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3주 연속으로 이 중요한 표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연속되는 연관성이 이어질 때에 설교자는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밭을 보아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밭을 쳐다보아라. 기존의 통념에 갇혀있던 제자들은요, 몸에 밴 시간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넉 달이 지나야지 통념적인 추수의 때가 올 걸 기대했기 때문에 올해도 별다른 변수가 없겠지, 그냥 넉 달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추수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밭을 점검하거나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간 보내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점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항상 그렇죠. 호련히 도둑과 같이 갑자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주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눈을 들어라.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사역의 현장인 밭을 보아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 이제까지는 제자들의 통념이 맞았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변화가 없던 일상의 시간표가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간과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간관을 이해하지 못한 데는 두 가지의 착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걸 간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인간의 그동안의 모든 통념적인 상황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시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가득 찼던 바닷물이 하룻밤에라도 물려가서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10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430년 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노예 생활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가장 가까워야 될 쌍둥이 형과의 그 다툼과 원수지간 같은 그 미움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나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생략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 인간들의 시간표대로 통념적으로 관습적으로 몸에 익힌 대로 살아가는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시간이 바뀝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또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농장의 주인의 자격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이다. 내가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천체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내가 선언하고 명령했으니 지금이 아무리 넉 달이 빠르건 넉 달이 뒤건 지금부터가 추수의 시기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추수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시간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기대하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통념적으로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얘기한다. 나는 농장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말한다. 지금 당장 눈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일해라. 추수해라. 영생의 열매를 거둬라. 지금이 추수의 때다. 여러분, 농작물을 추수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농작물이 어린 시절에 딸지 더 큰 열매가 돼서 성숙하게 해서 딸지 그 판단은 주인의 몫이에요. 좀 속된 표현을 하는 걸 죄송합니다.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엿파는 건.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건 농부 주인의 몫이에요. 소작농의 몫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기는요, 전적으로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만약에 미래에 대한 얘기라면 이게 얼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밀은요,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라가다가 추수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 그 집단 끝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요, 집단 끝에 흰색 껍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드러나면 이제 열매가 연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흰색 밭에 흰색이 덮이다가 이제 종국에 가서는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들이 완전히 다 익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첫 열매가 열리고 추수기가 막 시작될 때에 딸 것인지, 다 무르익어서 완전히 다 가을 거지가 다른 농부들이 끝났을 때 그것을 거둘 것인지,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고추 농사를 할 때 고추를 언제 출하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출하하고 있을 때 내가 출하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데 조금 버티고 위험 부담을 조금 갖고 있다가 늦게 출하하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주인의 몫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거는요, 이른 시간에 따야지 영양분이 더 많냐, 늦은 시간에 따야지 더 상품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는 지금 논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주인이 생각하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주인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주인이 갖고 계시는 시간 개념, 그걸 농부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일꾼이라 하더라도요, 주인이 명령한 시간을 거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게 일꾼된 자들의 도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용하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마음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시간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의 시간에 순종하는 게 일꾼의 몫이지,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가 원하는 것, 농부들이 원하는 것을 주인에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일꾼,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관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유독 농장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농장의 비유를 다들 해석하기를 어려워해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과 일꾼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의 시간관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또 분석하려고 돼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의 시간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의 비밀을 감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들은 조금도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 다 비우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눈을 들면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그럴 때 눈을 들고, 그때 하나님 지금 눈 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밭을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 들어라! 예! 눈 들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밭을 봐라! 네! 밭을 보겠습니다. 낫을 들어라! 네! 낫을 들겠습니다. 열매를 거둬라! 네! 거두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일꾼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통념에 빠져 있었어요. 일꾼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야,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 때인데 무슨 넉 달 전에 벌써 낫을 들고 밭을 보라 그래. 그건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평생 그냥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 밑에서 크시다 보니까 농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넉 달 이후에 진행되는 거예요. 추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여러 명의 농부 중에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그러면 이 추수의 타이밍을 잡을 때 핵심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는 거예요. 농부들의 음성, 동료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서 순종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베테랑 농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넉 달 지나야지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밀은 원래 넉 달 뒤에 거두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승이 나타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게 지금까지 맞았을 거야. 근데 창조주인 내가, 상속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네 생각엔 좀 빨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추수 시작하자.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주님의 종이 되느냐, 동료들의 친구가 되느냐의 인생이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의 통념과 달라요. 동료들의 의견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밭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주 전에 주셨던 말씀과 맥을 계속 같이 이어가고 있어요. 2주 전에 시편 123편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같은 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어디를 쳐다본다 그랬어요? 주인을 쳐다본다고요. 종이 되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쳐다봐요. 주님을 쳐다보는데, 주인을 쳐다보는데 어디를 쳐다봅니까? 주인의 손끝을 쳐다봅니다. 또 작업을 시키실 게 뭡니까? 새로운 일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그 일에 제가 다시금 종이 되어서 주님의 지시사항 따라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그 시편 123편이 말했던 그 종의 위치를 그대로 실천해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충격적인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끝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주인의 손끝이 너무 참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사항을 줬어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순종했는지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이라이트로 강조된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두름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서둘러 순종했습니다. 3일 만에 도착할 만큼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즉각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종의 시간에 서두른다는 거예요. 다른 건 지체하고 다른 건 좀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내가 염두에 뒀던 것보다 서둘러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 시기와 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스스로 자기가 병을 낫지 못하고 38년을 누워있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다.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의 변화를 움직일 때,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 그 타이밍에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누워있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통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치료가 일어난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냥 천사가 언젠가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를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38년 동안 무기력함과 또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분이 나타난 거죠. 예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수께서 개입하시니까 전혀 다른 타이밍에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치료의 타이밍, 치료의 시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환자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를 몰랐어요. 천사의 때마저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는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통념과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화제거리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주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추수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추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는 평가입니다. 추수는 한 해 동안에 노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것 자체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추수기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지냐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이 그 평가에 뒤집어 싸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세상도 평가를 계속합니다. 군대에서는 반복적으로 검열이 일어나고요, 회사도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가에 주로 지배되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가요? 감사를 받거나 평가받는 사람들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막 가득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되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대치하고 위기 상황이고 게다가 비판하고 다퉈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징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살이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모으고 거두고 추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을 정합니다. 많이 모았으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면 기뻐하고 자축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 이상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과 질책과 징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실적이 우선이에요.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고용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추수하기도 전에 임금 먼저 줘버렸고요, 그 다음에요, 목적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추수를 한대요.
정반대예요. 세상하고 정반대. 감정은 정해놨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으고 거두고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으고 거두고 추수하니까요, 감정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삶과요, 세상이 소개하는 삶은 같아야 같을 수가 없어요. 제발 헷갈릴 수가 없어요. 헷갈릴 수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 너희들이 익숙한 이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용된 제자들은 함께 기뻐하기 위해 거두는 일들을 시키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추수의 개념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만 소개해드렸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18일 뒤가 되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수년 동안의 공부 과정을 평가받는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능 끝난 다음에 아이의 시험 성적 결과를 보고 칭찬할 것인지 나무랄 것인지 같이 슬퍼할 건지 그때 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미리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할 건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가치관대로 사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배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추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뼛속 깊숙이까지 예수님의 방식이 침투해 있습니까? 거두고 모으고 추수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와 감정이 달라지십니까? 아니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감격스러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거두고 많으면 많은 대로 모으고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추수하였다는 고백이 나오시겠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갔는데요,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적자를 보고 어려워해요. 우리 여러분 재직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자가 된 적이 없어요. 매달 그 극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만큼은 적자는 아니더라도 흑자지만 기대만큼 적게 모였으면 그 적은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년에 또 많이 주실 거라면 또 감사하고.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찬송가 한 곡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살이 속에서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에 추수의 일꾼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저는 이 찬양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좀 음미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요, 1절은 한 번은 제가 부를 테니까 들어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